시간하게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새해에 첫 예배, 우리가 신년 예배 드렸고 영신 예배 드렸지만 주일로 우리가 첫 예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가사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이길 수 없는 기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못 이길 정도로 기쁨을 언제 누려봤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도 웃음도 다 빼앗기고 우울함으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참으로 이길 수 없는 기쁨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중에 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듣는 말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재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 듣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배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길 수 없는 기쁨,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언제 누려봤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은 표정과 아버지 하나님 웃음기 잃어버린 모습으로, 무표정한 모습으로 살아온 나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시고,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듣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영상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구경원, 예배의 시청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코로나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기지 못할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하나님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우리가 예배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길 수 없는 기쁨,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맛보는,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노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시자에다가 만들 또는 지을 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그리고 처음 지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설레게 하고 우리를 뭔가 좀 흥분되게 하기도 하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돌아봤더니 처음 이제 교회가 이제 이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학교 강당에서 학교 음악실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처음 이제 설교한 건 아니지만 그때 처음 설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예배 드릴 때 그게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에 관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처럼 작지만 이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이 공동체, 풍성한 공동체 위해서 그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근데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설교 돌아보면 참 어설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의 설렘은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돼서 축도할 때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안수 받았다고 나와서 축도하라고 하는데 축도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쓰는데 처음 축도할 때 너무 어설퍼가지고 예수님도 은혜고 하나님도 은혜고 성령도 은혜고 다 은혜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도를 나눠야 되는데 다 은혜로 한 거죠. 그래서 참 이 처음 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축도했을 때 가장 떨림으로 설렘으로 했던 축도가 제일 처음이었던 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늘 감동도 주고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지혜롭게 시간을 쪼개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쪼개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또 음력설도 있어서 또 시작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작만 하고 뭔가 매듭이 없는 그 시작은 좋은데 매듭이 없는 뭐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늘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2021년 이제 똑같은 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쪼개어 주셔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시작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므로 저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요. 모세가 이제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일종의 보조자잖아요. 보조자. 그래서 보조자로서 이제 모세를 옆에서 측근해서 섬기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저를 만났던 분들은 늘 전도사 때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설프고 뭔가 좀 설교도 이렇게 좀 앞뒤가 잘 안 맞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세요. 모세는 지도자였고 엄청난 지도자였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바로와 대적하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엄청난 지도자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급이 떨어지죠. 체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게 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야, 모세만 하겠어? 모세와 자꾸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순간에도 야, 모세는 안 그랬었는데, 야, 모세는 안 그랬었는데, 모세와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겠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크게 하겠다. 큰 인물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여호수아를 크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 답은,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어설픈 용사가 나오죠. 그게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요. 기드온은 큰 용사급이 아니죠. 그런데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기드온 같은 소심한 자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랬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솔로몬을 가리키죠.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보통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닦아주시고 이런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크게 하시는, 믿음을 크게 하고 그의 신앙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는 방법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왜소하고 작지만 하나님 우리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크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을 크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냐면,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착한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그 착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모든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영적인 은혜가 있고 물질적인 은혜가 있고 육적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은혜가 건강해지는 거죠. 귀가 들리고 눈으로 보게 되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육적인 건강함이 필요하죠.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해야 되잖아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적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믿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을 성품에 닮아가서 오래 참음과 온유와 뭐 자비와 충성 이런 게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물질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건강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겠다. 영적으로요. 나에게 믿음을 넉넉하게 주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세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주어서 흘러가게 하세요.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서 그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금년 한 해, 그리고 2021년에는 영적으로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물질의 은혜가 있고 육적인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도 늘 넉넉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부터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겠다. 여호수아는 감히 시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그거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직 어떤 호응이나 아니면 인지도가 한참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딱 시간을 정해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오늘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언약궤라고 나오죠? 이 언약궤는 11절의 언약궤와 우리가 표현이 좀 달라요. 11절에 보시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주의 언약궤.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돈입니다. 주님 하면 아도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돈이라고 하는 주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4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이제 진료를 갖추고 싸워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게임이 안 돼요.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준비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겠지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나와요. 그런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더 크게 패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언약궤는요, 그냥 사람이 만든 상자예요. 사람이 만든 상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는요, 여러분 이길 수 없죠.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여러분 이건 우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빠지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면. 언약궤는 우상입니다. 근데 온 땅의 주의 언약궤는 우상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주님을 뺀 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물질을 내가 지키려고 막 아둥바둥하면 주님이 없는 물질은요, 우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신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신 것 때문에 주신 일을 놓치게 되면 다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모든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주신 자를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그거 지키려다가 주신 자를 놓치게 되면 십자가도 우상이요 물질도 우상이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은 구약에서 14번 신약에서 14번 총 28번 사용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교리나 어떤 신화나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가 함께한다. 언약궤를 내가 쥐고 있으면 언약궤를 내가 안고 있으면 절대 복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건 우상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어떤 책 중에 제목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책 제목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니까 책 제목이 파란색으로 글씨도 엄청 크게 책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크게 되는 거지 언약궤를 끌어안고 있다고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내가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이에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주님이 바라볼 때 십자가가 우상이 아닌데 주님이 없는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그 우상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오맨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 공포 영화 보면 막 십자가를 사람끼리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검은 사제들 뭐 이런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 어떻게 사제들이 막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하고 하는데 그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이스라엘의 실수가 그거 아니겠어요? 언약궤를 끌어안고 있으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언약궤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떠나버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끌어안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말씀 속에 보면 요단강물이 우리가 갈라진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어느 정도 양인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6절에 범위를 좀 벗어나는데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곳에 쌓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성읍, 이 아담 성읍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 여리고 북쪽으로 해서 29km까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일사후세 때 같은 데 보면 한강물이 얼었을 때 한강물이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얼음 위로 건너왔잖아요. 지금 요단강물을 그렇게 건너간 게 아닌데 이때는요 봄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모든 얼었던 것이 다 녹아서 물이 넘쳐날 때였어요. 근데 이 물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을 쌓는 분이세요. 허공에다가 물을 쌓는 분이세요. 이건 놀랍잖아요. 우리가 의자를 쌓고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건 있지만 허공에다가 여러분 그릇에 물을 담는 게 아니라
허공 가운데 물을 쌓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언약궤 그냥 갖다 놓는 상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담는 게 아니라 허공에다가 물을 쌓는데, 이 물을 쌓는 것이 물을 나가서 29km까지, 저 29km까지 홍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물을 막아서 29km까지.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쌓아서 20km, 저 29km, 여기서 보면 멀리 거기까지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소망, 희망, 기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1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에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죠. 이렇게 식당에 휴게소에 고속버스 휴게소에 딱 갔는데, 휴게소에서 식당 안을 조리하는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CCTV를 TV 앞에다가, 주문하는 앞에다가 다 붙여놨더라고요. 밑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청결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CCTV로 음식 주문하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주문하는 위에다가 모니터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 음식 조리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딱 멈춰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자 건너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단 물이 흐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를 들어가요. 12명을 택한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증인들이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요단 강물을 들어갑니다. 요단 강물을 밟자 물이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 물이 하나님이 쌓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죽은 믿음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시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물을 밟게 하죠. 한 발 들어가서 물을 밟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멈추고 물이 쌓여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거 볼 때는 결과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더디게 다 하십니다. 식당 중에서 보면 미리 다 조리해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나오는 식당이 있어요. 그 맛이 좀 없죠. 어떤 식당은 주문을 받자마자 거기서부터 조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디죠. 근데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음식, 정말 이제 막 조리를 한 음식을 우리 가운데 내어줌으로 인해서 신앙의 맛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식어버리고 이미 미리 해놨던 것을 미지근하게 해서 내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조리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씹는 장면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내놓으세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근데요, 조급하면, 마음이 급하면, 서두르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찬찬히 우리가 다 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우리가 급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급함이 때로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시작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적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따분하고 너무나 느리고 하나님은 정말 느릿느릿하신 분이시고 급한 게 없는 하나님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시요. 그분이 어떻게 차근차근히 우리 가운데 마치 어린 아이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금연 안에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이 조급증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단강물을 다 밝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을 그때부터 막 쌓으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진 데를 보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첫날에 그냥 13바퀴 돌아서 우리 여리고성 확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과 보폭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섰어요. 그래서 구름길이 이동하면 움직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보폭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좀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다급함을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지시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이리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021년의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 이리 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같이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저희가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주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금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크게 하시겠다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우리의 은혜를 크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에 빼앗겼던 소망을 다시 되찾고
코로나가 우리의 소망을 먹고 우울을 우리가 주었잖아요. 소망을 빼앗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었던 우울을 다시 돌려주고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희망으로, 기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되찾는 그런 2021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 빼앗겼던 소망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우리의 기대를 크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